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언학교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언은 기록된 말씀 같은 권위를 가지진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죠.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보다 예언이 더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무슨 커다란 권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예언도 기록적인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될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벗어나서 나오는 말이 되게 되면 그는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써서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언,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언, 이 말씀이 축복되어진 예언, 이 약속된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예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예언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또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보다 믿음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 또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예언이 어떨지는 오류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내가 끼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언을 할 때 내가 영으로 끼어있지 않고 충분한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언이 나가야 되면 그건 사람을 때에 따라 조종하게 만들고 때에 따라 통제하게 만드는 그런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7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그 전에 전 세계에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런 예언을 했었는데 정말로 글로리오 바오 그 황제 때에 이제 진짜 흉년이 오늘 들었었죠. 그걸 예언했던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인데 이제 사도월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또 로마까지 가가지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을 잘 아니까 많은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런 중보기도를 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그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하기를 무슨 말하면 바울이시여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넘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하고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제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여러 많은 사람들도 바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시지 마시오. 가시면 큰일 납니다. 몸이 성치 않게 될 것입니다. 체포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예언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예언이 맞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바울을 넘겨주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었고 그런 실수도 썼었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예언을 받고 나서도 오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나는 그래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오늘 황제에게까지도 그 부분을 전해야 될 삶을 나는 받았습니다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가보는 예언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건 뭐예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죠. 예언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정 통제하고 묶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예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것은 맞지만 그 예언에 다른 축복이 다른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오늘 그 예언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예언이 되어야 되고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이 받을 때나
또 여러분이 예언을 할 때나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받아들이고 듣기 좋은 시는 또 뭘 버리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 예언을 받을 때 그 예언을 내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서 14, 29대 읽어봅시다.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그 14장인데 방언은 혼자 해도 돼요. 기도는 혼자 해도 돼요. 왜? 하나님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니까 방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언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 앉아 둘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이 오늘 그 예언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한 사람이 받으면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가서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는 제재를 받나니 무슨 말이에요? 제재 받으면 하지 말아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확증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한 예언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서 또 받은 것이 있을 텐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것, 영혼적인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예언을 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예언을 또 이렇게 다르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나 여러분이 할 때나 오늘 두세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언을 하고 그럴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확증을 받기도 하고 분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의 유익입니다. 예언의 유익.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언이 어떤 얘기인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의 충만한 구원, 총체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갔어요. 예전에는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에 대해서 멸시를 했고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구약 신약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언이 이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죄책감에, 죄의식에, 가난의식에, 질병의식에 오늘 종의 의식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걸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고쳐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냥 팔자개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되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절망하고 또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면서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나 실패나 그런 불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안으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 거기 없는 거니 그때 가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했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라고 하면서 종교형에 젖어 있고 율법에 젖어 있고 종에 젖어 있고 그러면서 가난의식과 병자의식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포기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이 그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꿈을 주는 어떨 때는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죠. 제가 상황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한대요. 그러면 뭐라 해요? 다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답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왜 실패했는지, 그 사람 왜 병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살아갈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건지, 유턴을 해야 될지, 내 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올지, 그러한 것들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약속을 다시 하는 약속을 다시 말해주고 그걸 축복해주고 그래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예언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권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죄 용서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는 하나님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죠?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하며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받들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새로운 회복을 행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사이에 내가 병들었으면 좌절하고 실패하면 또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창조 회복과 부흥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근데 예언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은혜가 감춰졌던 신비한 비밀이 오늘 또 풀어지게 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도 세운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깨닫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이니까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도록 했었는데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그런 예언이나 치유나 그런 축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났다. 중지다. 끝이 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또 포기하고 또 가난하고 실패하면 또 포기하고 어떨 때 옛날 그 잘못된 의식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의식 그런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깨트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의 생육과의 번성에서 이 땅을 모든 생물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질을 또 개혁할 수 있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감정들 그런 삶의 체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체질들을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삶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을 통해서 생계 수단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들, 그런 풍성한 삶, 그리고 생명만 얻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그 부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이동시키고 모든 땅들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들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 물론 말씀 읽음을 통해서도 그것이 되겠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언은 직접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내가 뭐 땅을 차지한다, 아니면 내가 돈을 차지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취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건물을 취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의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취하고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긴 것들 다시 되찾아와서 우리들도 예전처럼 부와 영광과 그 존귀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충만한 삶을 다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총체적인 구원, 모든 영에서 혼에서 육에서
이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 해발시켜주고 총체적인 구원을 얻게 하여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다. 저는 사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고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못했어요. 단지 나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 구원, 예배 그런 짧게 좁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넓은 정말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넓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언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예언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너희가 다 예언할 힘쓰라. 다 예언자들이 원한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의 회복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만물의 회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저는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는 생각을 사실 저도 못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지 만물이 구원을 받는다. 만물이 다 회복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주의 나라를 이끌어내고 하나님 행하셨던 그 뜻을 계획하셨던 그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만물도 전에는 그냥 만물로서만 봤지 꽃과 나무로만 봤지 새로만 봤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는 사람의 부활체뿐만 아니라 오늘 만물의 회복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약에서도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 만물을 맡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어야 되고 이 만물이 병들면 고쳐주고 이 만물이 낙담하면 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물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재정과 부와 땅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과 피조물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모든 만물이 우리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 누구에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할 때 그 회복이라는 말이 춤을 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춤을 추게 해줘야 돼요. 만물이 왜 지금의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실수했어요? 아니거든요. 만물이 잘못되어진 것은 우리 탓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만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시형동기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저건 미물인데요. 사람도 아닌데 아니요. 사람도 살려내야 되겠지만 저 만물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만물의 회복.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만물의 고대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구원해 주어라. 우리도 복음을 전해주라. 우리는 그래 가서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들에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도 주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들 우리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서 그 만물들을 써주고 먹어주고 사용해주고 옮겨주고 이전시켜주고 그렇게 해줄 때 그 만물도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나쁜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깡패 같은 이런 데에 와서 자기를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써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만드는 만물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지기를 모든 만물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고, 땅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산의 그 돈과 철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손에 그들이 오기만 하면 그들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손에서, 믿는 자의 손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만물의 그 회복을 우리가 또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오늘 제거시켜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15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부활장이죠. 그 사람의 부활체, 부활과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27절 28절에 만물도 부활장에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십니다.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리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시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 부활체를 덧입게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도 다시 변화받아서 다시 새로워져서 에덴성에 있었던 처음 창조했던 그런 만물로 그 피조물도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물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좋은 나라로 만들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흡수되어지는 그 통일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통일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까지 가져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게 포함시켜버리는 그 안에 속해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또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드린 셀과 새 땅이 오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셀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의 불의도 죄악도 질병도 가난도 다 떠나고 모든 사단 마귀도 죽음도 다 떠나고 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듯이 만물의 구원도 시작이 되어졌고 만물의 회복도 지금 시작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그 과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과정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만물 도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위기에 또 한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전에는 사명자 복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말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축복 복음과 그리고 이제 사명자 복음과 함께 이제 킹덤 복음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거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간 겁니다. 거기까지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모양이어서 요한과 그 제자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여서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걸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복을 첫마디로 외치셨고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 나라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고 지옥사 받았고 그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고 깨끗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어제 악하고 더러운 추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더러운 몸에 깨끗한 몸에다가 더러운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몸에다가 깨끗한 입어야 그게 걸맞는 거지. 오늘 깨끗한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그 복음 회개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 나라에서 너희가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선포하셨고 또 우리에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건 너희들 같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존귀한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 너희들의 예배가 마음이나 즐겁게 하고 귀 간지러운 거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까지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좌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나라 이 땅까지 세워져야 니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있고 그에게 맞는 거지. 왕자들이 어떻게 거짓 소리에 가서 사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깨끗한 몸에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회개와 구원과 죄사함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그 나라에서 깨끗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주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이렇지만 지금은 이 가정이 이렇지만 지금은 이 직장이 이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땅, 그 직장을, 그 가정을, 그 지역을,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죄악과 불의의 이 땅과 함께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예소시켜가지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 한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받으시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걸 거예요. 예언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랄까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고 나 하나만 어떻게 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그런 예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언 받으면 그죠? 근데 예언을 받으면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예언 항상 뭐든지 넓어요.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을 아우러진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아우러지는 그 모든 예언이 바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다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여기뿐이었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정도뿐이었어요. 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활짝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또 우리의 사역할 부분들을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사역들은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미 있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고 또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받으실 상이 그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물론 성령 잉태자들 오셨지만 어쨌든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자, 성령은 그냥 잉태되시면 되잖아요. 성령은 그냥 태어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갑자기 어디서 잉태되어서 바닷속에서 태어난다든지 땅속에 태어나는 커던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하늘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럼 다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오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오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무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 하나도 참 버겁고 힘들고 이게 막히고 저게 막히고 사회 코로나가 어떻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에도 역시 지금처럼 똑같았어요.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같은 독보된 그 사람들의 조선을 받아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무지함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많은 수고와 그런 걸 겪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정말 가진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어요. 물론 3년 6개월이 길면 길고 짧다고 할 수가 있지만 강원 70, 80인데 70, 80 중에 3년 6개월 동안 짧은 거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겪을 만한 당할 만한 고통받을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 수고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뭔가 받을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고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월급 받는 보상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받으실 만한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도 하실 만큼 다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돌려받고 또 그분께서 엄청난 뭔가를 얻어야 된 뭔가 전염을 취한다든지 뭔가를 얻을 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오늘 에베소서 5절 말씀에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받은 상이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린 그 대가로 그분이 얻으신 건 뭐냐면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뭐라고요? 트로피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횃불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내고 자기 피로써 우리를 새롭게 수혈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흔들없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이 되시려면,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 받으시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가 받을 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을 예수님이 많이 받게 드리려면 우리 또 가서 주님처럼 킹덤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열매로서 그걸 상으로서 주님이 받을만 하시도록 그분을 얻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어떤 노래 돌다 보니까 시간을 뚫고 보니까 목에 주경과 얻으시고 얻은단 말이 좀 이게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올려드린다는 말에 주님께서 얻으시는 거 좋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그런 유익들이 짧지만 않습니다. 작지만 않습니다. 그 예언을 가져다주는 그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충만한 그런 구원함을 우리에게 처음 때처럼, 창조 때 그때처럼 그 모든 모든 다 창조하고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뭐라 했죠? 만물이 또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만물에게 회복되는 거. 미안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 또 누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 주님께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사님보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랑교회 그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지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아이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셨고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시키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사님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광이가 딱 나왔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성광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 더 큰 복을 주실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큰 복을 성령님과 기대하고 더욱더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령이가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수아가 장래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장래에 그것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아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아의 앞날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복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 수아의 앞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앞날이 돼서 정말 수아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수아에게도 방지선인과 같은 든든한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수아의 든든함으로 이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찬양 드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가지시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는 말처럼 정말 수아가 이 드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시원이가 만나는 그 친구들마다 정말 시원이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그 시원이의 그 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시원이도 성장하고 그 친구들도 그 시원이를 만나는 친구들도 성장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찬이가 하나님 은찬이의 미래에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은찬이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은찬이의 그 힘이 크고 그 은찬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은찬이의 그 미소들이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찬이에게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혜원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혜원이의 공부를 통하여 더 많은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고 그 장래에 성령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혜원이의 장래가 정말 밝다는 것이 생각이 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혜원이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혜원이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기쁨을 더욱더 나타내 주신다고 하시고 혜원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힘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